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19세기 천재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리스트가 자신의 애인이 아플 때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스트는 음악을 통해 어떤 동정이나 연민, 낙관론적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은 고통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가 그 고통과 함께 머뭅니다. 네, 리스트는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안은 고통을 설명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위로,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갈릴리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왔을까요? 조토라는 화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며 이집트로의 피난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위협을 통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협을 피하고 당당하게 행차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신적 섭리로 위협을 피한 영혼과 같이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모든 인물, 사건, 배경들을 영웅의 행적에 모두 흡수시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그저 들러리,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시작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이외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그저 하나의 관념이 되어 딱딱한 화석이 되어 우리의 관심에서 모두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스 같은 화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우리의 화석화되고 관념화된 우리의 생각을 깨부숩니다. 루벤스는 오늘 본문이 실제로 일어났을 당시의 그 상황을 상상하며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속에는 2살배기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린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 피 묻고
부패하기 시작한 영아들의 시체, 어머니들의 울부짖음, 고통, 비명, 신의 부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사건이자 실체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히 깔끔하고 정리된 그런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절규와 비명으로 뒤바뀐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마태는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왔지만 어린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로부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박사를 보내어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말이죠. 그러나 천사의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당시 역사가로 활동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자신이 죽을 때쯤 해서 유대 귀족들을 모두 학살해서 온 나라에 진정한 애도가 있게 하려는 그런 사이코패틱한 계획까지 세웠던 잔인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1,000명 미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2세 이하의 산의 아이들은 근처 지역을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20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작은 마을에 유아 몇 명을 죽이는 것은 헤롯에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러한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하여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신 그 자리에서 영아들이 학살되는 잔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왜 더 큰 고통이 발생했을까요? 구원자가 왔는데 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마태는 2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용히 생략하거나 아니면 미화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성경 외에는 그 어느 역사적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사건입니다. 당시는 피해 사륙과 보복이 많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산의 아이 20명이 죽은 것은 사실 세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을 좋게 미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
아니면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더 큰 계획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거나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그 행진의 시작을 내딛는 곳입니다. 멸망하고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라헬이 운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라헬이 봅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방 땅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싸늘한 죽음을 끌어안던 그날 밤의 참담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도 거기에 덧붙여질 수 없었던 것이죠. 자녀를 잃은 어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갖다 대는 것은 하나의 폭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만 합니다.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태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비극을 복음의 시작 그 한가운데에 배치했을까요? 예수님과 이 고통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고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밤에 애굽으로 떠나십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경고를 받자마자 어떠한 지체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모든 안전과 생계 수단을 버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몸을 던진 것이죠.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난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웅으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둘 곳 없는 난민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이러한 난민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원래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체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듯이 또 광야에서 시험받았듯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진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 역시도 그 고난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걸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모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곳이었고 당시에 작은 노건 마을이었고 그래서 도시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죽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죽이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죽음, 아픔,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직접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만을 세상 가운데 오셨고 아픔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마태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인용한 예레미야서 31장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31장 15절에서는 라헬이 울지만 그 다음 절인 16절과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울음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놀랍게도 마태가 인용한 이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읽어보면 희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포로 너머에 귀환이 있고 애곡 너머에 회복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바로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고통 너머의 소망과 회복과 부활을 알기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를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설교를 적용하고 마무리하며 성도님들에게 한 명의 화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하면 스스로 귀를 자른 광기에 찬 예술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천재, 비극적인 죽음 등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았고 그 중에서도 성경은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16세의 나이로 헤이그에 있는 어떤 화랑에 취직을 합니다. 그의 숙부가 화랑의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 고흐는 그림의 안목을 가진 유능한 아트 딜러가 됩니다. 그리고 런던의 화랑으로 발령을 받고 그렇게 영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런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건물, 도로, 지하철, 이 모든 것이 바로 화려한 런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산업화로 인한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빈곤과 아동학대, 노동 착취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 고흐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노동자들이 복음을 통해 위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안락한 직장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반 고흐는 25살의 나이로 벨기에에 있는 한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탄광촌 사람들을 보며 반 고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로 대접받기보다 광부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광부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사는 것은 성직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반 고흐의 길을 막았습니다. 교회의 편견으로 목회자의 꿈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두 번째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그림을 통해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예술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석탄 나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루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후경에는 탄광촌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 고흐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그림으로 그리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당시 농민은 그림의 소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화가는 신화나 역사적인 인물, 화려한 도시의 삶을 화폭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직조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의 화폭 속에 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처럼 반 고흐도 예수를 통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고흐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리스트의 위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설명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이자 위안일 것입니다. 난민으로 태어나시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분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고 싶지만 꼭 이 말을 해야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